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양인 우리들을 이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행복해지는 평온한 환경 또 관계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기쁘고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도 나오고요. 나의 원수도 나오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그 쉴만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양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뭐 사자나 늑대나 또 여러 가지 뭐 험한 골짜기, 이러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목자 대신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때리려고 하는 그 막대기가 아니고 양을 지키려고 하는 막대기입니다. 원수를 치고 또 사자 또 늑대, 이 우리를 그 양들을 괴롭게 하는 그 존재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한 그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가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밥상 먹을 그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살지만 육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좋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런 눈으로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 건강을 잃어도 감사, 물질을 잃어도 감사.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생사화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관으로 해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승화되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조차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이아편교회가 고난을 당하여서 지나오는 길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몰랐던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꺾이지 않고 더 한 단계 승화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초이아법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난 5년을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 오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키를 까불듯이 까부는데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천국 창고에 쌓인다고 하는 그 말처럼 정말 신앙 없는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안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우리가 물질을 잃어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과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길에 거하는 즐거움과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환경의 넉넉함만으로 감사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권면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물질의 복 때문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질병, 환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있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하면서 그 지방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에게 이제 맡기고 떠납니다. 젊은 디모데가 이제 그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똘똘 뭉쳐서 그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지만 떠나와서 들어보니까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또 좋을 때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 서신을 쓰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에 꺾이지 아니하고 또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분쟁할 때 그것이 사탄이 계속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은 계속 그걸 다투게 합니다.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단점만 보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또 장점만 보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초유아편교회 이렇게 이제 좋은 또 경락자를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그 기회다라고 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앞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범사에 감사하라에서 범사는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 시시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시, 분, 초 이 범사 모든 일에 범사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매 순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일하심이고 우리의 어떤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받은 죽은 자들이 또 부활하여서 영광을 누릴 것도 그래서 그 내세를 확신하는 것도 이 땅과 다음 생을 확신하는 것도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 장차 우리가 갈 천국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사용한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거듭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자신의 좋고 나쁜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변함없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나 또 우리가 또 가난하게 될 때나 우리가 건강을 상하였을 때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어렵게 됐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3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면 시편 23편은 어느 순간에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노래합니다. 그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시적 표현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22편에 이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시편 23편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부러움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부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받은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마른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센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물약같이 차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입었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런 권고한 자의 분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세상에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숨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에는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둘러싼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그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이제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할 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가 만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어느 때나 주님 앞에 이제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을 때 부유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고 가난하고 이제 힘들 때에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